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닮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그 신앙을 삶의 실천에 옮기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우신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는 늘 항상 다투기보다는 양보하는 삶을 살고, 또 베풀며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한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형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죄가 되어도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려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고 독자 이삭을 드리러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삭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불도 여기 있고 나무도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이렇게 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려 한다.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다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충격적인 말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했고, 이삭은 그 엄청난 귀한 사건의 말을 듣고도 아멘 하고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 맞아 죽겠죠. 너 미쳤구나. 뭐 나를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양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 약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한다면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번제란 뭐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었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그 모든 다 피를 쏟고 죽는 제사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소리를 듣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요셉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십자가 지는 게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몇 번 기도했다고 3번 동안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것도 그것이 응답이에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래, 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하고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참여하면서 나가셨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모형을 누굴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구약에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은 일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그 기적이 뭐냐? 여호와 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받을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복받을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보를 하지를 않습니다. 내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복 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든지 내가 아멘을 받는 이 복 받는 길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아멘을 응답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삶을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물을 파는 기술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우물을 하나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의 중소기업을 하나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에 물이 나야 그곳에서 터전을 마련하게 되고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키우면서 번성이 나가게 되는 그 우물은 가장 값진 것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을 준 거예요. 딱 보면은 어디서 물이 나야 될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단하고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반드시 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엄청난 부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우물을 파는 것마다 나오니까 얼마나 큰 부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기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다 메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와서 다투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삭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들도 있었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싸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거랄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거랄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거기서 물이 쾅쾅 솟는 거예요. 근데 거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싸움을 벌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고 하고 또 싸웁니다. 또 이 이삭은 또 그들과 또 다투며 싸우고 그들 물을 제한하고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우물을 파는데 그것에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곳을 로봇이라 이러면서 거기서 이 정찰하여서 그 삶의 터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보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투지 아니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루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네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너는 번성해지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에 들었으니까 그 지역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그의 식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랄 땅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돼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땅이요. 아니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 땅에는 뭐냐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나일 강물이기 때문에 그 강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번성했는데 그 풍족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을 막은 거예요. 이런 순종하기 쉽지 않죠.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을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이삭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이삭은 아멘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땅의 사람들은 아주 난폭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잘 빼앗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예쁜 부인을 데리고 살면 그걸 죽이고 빼앗아 가는 것이 그랄의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삭과 함께 살고 있던 이 부인 리브가는 아주 절색 미인이었습니다.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냥 분명히 그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것이다. 나 좀 살리죠. 누구한테? 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거기 내려가서는 내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부부가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사람이에요. 응? 아니 자기 부인을 지켜야 되지. 자기 좀 위험이 있다고 해서 얼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부인을 내어주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남자 여러분 데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것도 되는데 그게 내려갔더니 그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땅에 아주 미인이 내려왔다고 이 소문이니까 그날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아비멜렉 갔습니다. 그 잘 내한테 데려오느라. 아이 이쁜 이렇게 절세 미인이 내려왔다는데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기 가까이 이게 데려다 놨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어느 날 또 이래 보니까 창문을 보니까 누웠습니까? 아니 이삭이 누구요? 자기 여동생이라는 이것을 갖다가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왕이 너무 몰라가지고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 누구냐고, 누구 동생이 맞느냐고, 지금 이 끌어안는 걸 보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내 부인이라고.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뺏어갈 것 같아서 누이 동생을 내가 이야기했다고. 얼마나 창피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 정말로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비멜렉이 정말로 참 놀라운 말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창세기 2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왕명을 내린 거예요. 이삭의 부인을 넘보자는 다 죽는다. 여러분 이 나약하고 이렇게 말 보잘것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모든 위기를 위해서 건져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이 그를 보호하는 자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를 막아줍니다.
위기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00배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농사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왜 어떻게 이삭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삭에게는 무슨 기술이 있다고요?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까운 데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좋은 땅에 농사를 짓고 우물에 물을 가지고 되었으니까 그 해에 농사가 대풍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우리 집만 농사돼가지고 대풍이 이루었어요. 곡식값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채소값이 또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 비싼 가격에 이 이삭은 팝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삭은 뭐가 있었다게 이삭에게는 재테크 근무하는 그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곡식 팔았던 비싼 가격에 돈 파는 것을 갖다가 이 가축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순식간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경기 좋을 때 부자가 진짜 부자 생긴 게 아니고요. 다 망할 때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IMF를 통해서 전부 다 망할 때에 그때 진짜 부자가 나온 거예요. 그간에 준비된 사람들은 말이야 아주 비싼 이 빌딩도 산 가격에 사게 되고요. 비싼 이 기업도 넘어가는 거 그냥 공짜 주다시피 사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삭도 이 기근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리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말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큰 갑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이삭이 그랄에 머물더니요 6년을 맞이해서 아무도 농사짓지 못한 현장에서요 거기서 갑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된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은 뭐예요? 자기만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살고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도 윤택해지는 복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이게 진짜 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복을 주시냐면요 한평생 동안에 이삭이 살아가면서 그를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삭한테 수많은 많은 사람들 주위에서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라고 어떻습니까? 둘이 맞받쳐야 이게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치야 소리가 나지요. 한 손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소리가 납니까? 안 삽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싸움이 납니까? 한 사람만 참으면 싸움이 안 돼요. 둘 다 같이 맞붙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화를 내면은 지혜롭게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같이 대들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싸움을 받아주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지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대적에게도 여러분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를 그렇게 쫓아내고 아비멜렉 왕이 거기에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곳을 떠나라. 너 잘되는 거 보내고 꼴 우리가 보기 싫다 떠나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삭도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했던 이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어떻습니까? 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8절 같이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 화해하려고 이렇게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삭은 정말 참 축복된 삶을 한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거예요. 여러 명 두는 것이 흉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 능력이었어요. 부인 한 명 두는 것보다는 두 명 두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두 명 두는 보다는 10명 두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갑부였고 부자였지만은 한평생 누구만 사랑했다고요? 리브가만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람 피우지 아니하고 리브가 한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삭이 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삭은 한평생 동안에 효도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삭 좋아하는 거라면 말이야 온 산에 다니면서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요리해가지고 이삭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한평생 동안에 자녀들을 통해서 큰 효도를 받으면서 이삭은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소경이 되었어. 소경이 몇 년 동안 된지 아십니까? 30년 된지 40년 된지 어쨌든 20년 이상 동안에 야곱이 거기서 바다나무 떠나기 전에부터 소경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되니까 20년 이상의 소경으로 살았어요. 소경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대접받고 살았어요. 누구에게 제일 대접받겠습니까? 자기 부인나 자기가 한 사람만 사랑했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끝까지 이삭을 돌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또 한평생 동안 사는 한평생 동안에 자기 있는 것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구워주면서 이게 주면서 살은 거예요. 한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삭처럼 복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삭처럼 살면은 복받습니다. 간단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 스스로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복받습니다. 두 번째, 다투지 마십시오.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누구와도 싸움하지 마십시오. 항상 화해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한 어떻습니까? 이삭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식구들을,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참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행 갔다 오는 거 아시죠? 오키나와에 이렇게 아들, 며느리, 이 손자와 함께 3박 4일 동안의 여행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 오키나와에서 여러분 최고의 좋은 호텔에서 전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호텔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또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또 어떻습니까? 최고의 좋은 여행지를 다니면서 3박 4일 이렇게 지나고 왔다는 것이죠. 제가 3박 4일 동안에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들이 다 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돈을 간 게 아니고 돈을 모아서 여행을 시켜준 거라 이 말이요. 아니 내가 자식들한테 한 거 가밖에 아무것도 없어. 좋은 학원도 보낸 적이 없고 애들 공부 시킬 때 학비도 제대로 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오남매의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자기들 돈 벌이가지고 자기들 해가지고 다 갔다 이 말이죠. 그 정도면 아버지가 몇 점짜리 되겠습니까? 한 30점짜리는 되겠습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효도를 받게 하셨느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가 힘이 든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제게 은혜 베푸지 않나. 이삭이 하나님 하나만 잘 생겼더니 그걸 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조성래 목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복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 딸, 며느리, 손자와 함께 여행 다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이 시대에 들어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런 이삭이 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이삭이 주신 복을 우리도 받으십시다. 우리 한평생 동안에 살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으십시다. 한평생 동안 살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면서 사십시다. 한평생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복을 받아서 사십시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